전기가 오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참 그 사이에 세월이 30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1987년 11월 22일에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교회 창립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금년이 이제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은 11월 19일이 제 생일입니다. 30주년이 제 생일이고 또 제 칠순이 되는 날입니다. 참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때를 주장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을 말합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바위, 그게 반석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진리, 이 믿음이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왜요? 구원자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주님의 고난과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와 한 분이신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 진리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고백과 이 진리, 이 믿음이 중요하냐 하면 사람의 형편이 참 통곡할 만큼 비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모든 사람,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이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다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에요. 뱃속에서 이미 죄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산다고 하는 것은 죄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저절로 사람에게서는 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죄의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마음껏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의
영원한 불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불못이라는 불못.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지위와 명예, 영광을 얻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봐야 100년을 못 삽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 영원한 사망에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뭐냐? 영원히 사는 것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어떻게 해야 얻느냐?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철학과 사상, 지식,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알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 위에 이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있고 그래야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참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유럽에, 오늘날 유럽이죠. 유럽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생각하기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허락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아에 가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기도를 했던지 모르겠어요.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거기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안식일을 맞아가지고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강가로 갔더니 거기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여자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참 묘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은혜를 받게 하셨다. 거기에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주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열어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은혜를 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를 아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요,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봐도 인생이 안 되잖아요. 김주혁이 영화배우 잘생겼지, 그렇죠? 김무생 씨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세상에서도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귀한 자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인생 헛것입니다. 잠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자, 이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루디아가 말하기를 바울과 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영, 성령,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이 세상 곳곳에 주님의 교회를 지금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은행에 간부로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었죠.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그 은행 생활 제가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사건과 사고가 막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결제해 준 대출들이 말이에요, 다 그냥 문제로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은행에는요, 이 대출은 결제 잘못하면 돈 다 변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3년 동안 사고가 계속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그 앞에 취급했던 대출이 툭툭툭툭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3년에 13건이 터져버렸어요. 평생 은행 생활하면서 한두 건 터질까 말까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안 터지는 게 제일 좋죠. 3년 동안에 13건이 터져버리니까 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정도 요만큼 고만고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큰 은혜로 지켜주시는 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시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난 은행에서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정말 머리를 싸다매고 은행에 들어간 사람인데 나이가 이제 40이 다 돼갈 나이인데 주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응답을 받았지만 그냥 사표낼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냥 가서 더 사표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안 갈 수는 없고 야간신학교 3학년에 편입하는 원서를 접수를 시키니까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석 달 사이에 그 3년 동안 터진 사고가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진짜. 우리가 살려면요 그렇게 힘드는데, 내가 죽었거든. 3년 동안요. 머리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냥 막 실타래 풀리듯이 솔솔솔솔솔솔 막 석 달 만에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참 인간은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제가 이제 4학년 여름이 됐어요. 저는 이 여름하고 참 하나님하고 인연이 많아요. 그 여름에 이제 개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척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좀 희미하네. 여기 보면 8월 12일부터 8월 21일이라고 돼 있는데 앞에 연도는 없어요. 앞에 여기 있는데 안 나옵니다. 지금 몇 년도가 모르겠네. 하여튼 작정 기도 중에 8월 17일에 꿈을 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 그때 하도 너무 선명한 꿈을 꾸고 나니까 사모가 그래서 그리 선명하거든. 그림을 한번 그리나 보이소 이라는 거예요. 참 아무나 사모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미리 알고 그죠. 이 그림을 이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라고 그림을 한번 그리나 보이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림 솜씨가 참 없거든요. 그냥 그려봤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바다가 이렇게 이게 바다예요. 이게 여기에 선창이라고 해놨어요. 이런 선창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낚싯대를 들고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0여 미터 정도 됐어요. 20여 미터. 수심이 한 2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바다였어요. 물이 맑아가지고 바다 밑에 고기가 훤하게 보였다. 그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이거 조금 내려보십시오. 요거요. 예. 꿈 내용인데요. 상어 3마리를 잡고 기뻐했다. 이 상어가 3마리가 한 마리씩 3마리가 막 달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마리를 잡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요거만한 상어였어요. 아주 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더 큰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나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었다. 순한 상어였는데 마른 오징어 다리를 미끼로 던졌더니 즉시 물어 낚았다. 주인인 듯한 사람이 이제 그만 잡으라고 했다. 이리 됐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조금 위로 올려주십시오. 예, 위로. 영어로 할까요? 위로. 응? 더 이상 안 올라갑니까? 예. 제가 여기서 고기를 잡을 때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내 혼자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3마리를 딱 잡고 나니까 갑자기 여기 내가 주인이라고 그래놨어요. 주인. 얼굴을 기억 못함 그래놨어요. 갑자기 어떤 분이 반삭갓 같은 거 이런 걸 딱 쓰고요. 이렇게 선창에 이렇게 배 묶는 거 이렇게 좀 높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됐다 그만 잡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꺼주세요. 3마리를 잡고 좀 있다가 한 마리를 다시 잡았거든요. 그때 제 기도 내용이 그 오른쪽에 보면 나오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면 개척할 기둥을 세워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종이면 진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그 응답을 확실히 한 번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낚싯대 메고 고기를 잡으러 가더라고요. 그 3마리를 잡고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한 20일 정도, 아니 2달 정도 지났어요. 그렇게 8월 달에 꿈을 꿨으니까 10월 초순쯤 됐어요. 근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좀 만나자고 하는데 옛날 같이 그 신앙생활 하던 집사님이에요. 여기 가슴이 막 툭탁툭탁툭탁툭탁 하면서 안에서 마음에서 개척이다. 그런 막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세 가정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 공부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개척을 하자고 전화를 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꿈을 꿨잖아, 그죠? 예. 먼저 3마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에서. 제가 사표를 내고 한 5일쯤 지나니까 한 가정이 또 전화가 왔어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우리도 같이 개척하는데 참여합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한 마리가 더 낚입디다 하려다가 내가 말았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그대로 3가정과 한 가정 해서 4가정이 개척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양지중앙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예. 그러니까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막히고 괴롭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 불행이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혹 우리는 망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성공을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이런 인간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인간의 삶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절망은 없어요. 아무리 캄캄한 일이 앞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우린 주님 뜻을 몰라요. 다 몰라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이 장차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교회 그렇게 쉽게 세워집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왜 교회 세웁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형님 김균진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제목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려고. 자기 목숨 주고 이 땅에 교회 세우신 거예요. 이건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목숨을 주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 1억쯤 돈을 주고 보석을 만약에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보석을 얼마나 소중히 간수하고 다루겠어요? 그렇죠? 왜? 내 돈이 1억이 들어갔는데요. 교회는요, 돈이 아니라 주님 목숨을 주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목숨을 값을 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 모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돈 1억과 10억과 100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주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때로는요, 몸이 건조할 때가 있어요. 지치고 힘들고 막 교회도 가기 싫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겠는가. 자기가 피 흘려 죽어 죽었는데 이 교회 세우려고. 그러니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안다면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한다고 한들 그게 어찌 주님 은혜를 우리가 다 갖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이 다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뼈가 부사지도록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을 해도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힘은 들어도 투덜댈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 험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주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으니, 봉사할 수 있으니, 헌신할 수 있으니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것밖에 우리가 고백할 게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주님은 너무 공평하신 분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 성도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은 자기가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진심으로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주님이 그 성도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더라고.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님 교회를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자, 여기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교회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건 내 교회다. 내가 주인이다. 성경에는 보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가 온 몸을 다 지키고 다스리잖아요. 머리가 주인이잖아요. 이 말씀의 뜻 가운데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100% 복종하는 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머리는 이랬으면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면 한쪽은 말을 듣는데 한쪽은 말을 안 듣는 게 뭡니까? 그게 중풍이잖아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불행이잖아요. 병이잖아요. 주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100%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교회의 원리고 이게 인생이 살아가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눈동자처럼 교회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셨지만 성전 건축할 때 정말 죽을 고생했거든요. 저 위에 있는 저 동네에서 이 주민들을 앞세워가지고요.
예배당을 못 짓겠어. 저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그런 사정이 있었던가 봐요. 결사 반대를 한 결사 반대. 전투 경찰들이 막 여기 수백 명이 저 안에 또 대기하는 조가 또 있어. 저 골목 쪽에. 예. 절반은 여기 지키고. 이래가지고 신도들하고 주민들하고 요 안에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지키고. 어쨌든 좀 장비를 좀 넣으려고 이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오면요. 지금은요. 밤새도록 꼬박 밤을 새는 그런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길에 뭐 똑 들어놓으니까 장비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3년 세월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뭐 보시고 또 나름대로 다 받은 은혜가 있겠지만 저는 정말 다시 눈물이 줄줄 났어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3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 당시 장로님이 그 김영삼 대통령이었거든요. 대통령이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해결을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 불교와 기독교의 종교 갈등이 딱 돼버린 거예요. 불교 세력들이 대통령한테 말하자면 일종의 무언의 압력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정말 난맥상에 딱 붙들려 버렸어요. 대통령이 못 풀면 사람 못 푸는 거잖아요. 법이 있으나 그 법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3년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20일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는 지어라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다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이 예배당을 이제 막 다시 착공을 했는데요. 아무도 방해하려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냥 쳐버린 거예요. 뭐 그 사건 이야기 지금 이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그냥 막 한번 훅 불어버리니까 그만 막 절에서 막 손 다 들어버린 거예요.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아무도 방해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 예배당 방해하던 사람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착 하나씩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악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이 꼭 징벌하고 마시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돈 한 푼 없었잖아요, 그죠? 이 3년을 공사를 못하고 방해를 하다 보니까 막 이 길가에 돈이 다 갈려버린 거예요. 중장비가 들어왔다가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돌아가고, 들어왔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돌아가고, 돈만 나간 거예요, 돈만. 공사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3년 뒤에 이제 건축을 하나님이 지어라 했는데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건축업자가 신이 나가지고 자기가 음을 끊어가지고 막 자재를 사가와가지고 막 그냥 지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 무슨 홀린 것처럼 막 멍하요. 근데 희한하게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막 빚이가 막 돈이 나오는 거예요. 빚이든 말았든 여러분 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돈이 안 나와서 망하잖아요, 그죠? 빚을 못 내서 망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여러분 뭐 10억 필요합니까? 10억 쓰세요. 20억 또 필요합니까? 쓰세요. 50억 필요합니까? 쓰세요. 100억 필요합니까? 쓰세요. 이러면 여러분 괜찮지요?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빚이 사방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서로 막 알아주겠다 하고 소개해주겠다 하고 되게 해주겠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이 예배당이 돈 한 푼 없는데 또 예배당이 세워져 버린 거 있죠.
여러분,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돈 벌려고 쇠가 빠지는데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과 은혜와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돈 없어도 살아지더라니까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죽을 고생했죠. 돈 한 푼 없었는데 우리가 건축업자한테 잔금 2억을 못 준 거예요. 부도가 나게 생겨서 건축회사. 이 건축회사 상무가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막 내일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가 보라고 가서 확 다 뒤집어 분다는 겁니다. 그러니 막 이 간이 콩할 만한 거예요, 간이. 그런 피 말리는 시간을 막 견딘 거예요. 근데 2억을 어디서 구해낼 수가 없잖아요. 이 사장님이 저 양산에 있는 상호신용금고 그 장로님이 이제 사장으로 있는데요. 월급쟁이 사장으로 있었어요. 그 알아가지고 글로 이제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인, 집 있는 교인을 21명을 보증인을 세우라는데 뭐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보증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보증 아무나 안 써주잖아요. 남편 설라면 아내가 안 된다 하고 아내가 설라면 남편이 안 된다 하고 그래 막 부부간에 서로 막 싸움을 하고 이래. 그 다음날 주일을 나는데 뭐 다 집마다 보면 시커먼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막 시험 들어가 교회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보증인을 못 세요. 그러니까 보름 뒤에 이제 보증이 겨우 4명을 세웠는데 또 올라가자는 거예요. 또 꺾여서 또 올라갔어요. 근데 세상에 이 장로님이 말이에요. 2억을 대출을 해주려는 거예요. 그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이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다고. 자기가 이 교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끄붙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증인을 못 세우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 갔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안에서 갑자기 조창한 목사한테 2억 융자 해줘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가니까요 또 똑같이 조창한 목사한테 2억 융자 해줘라.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이. 이 장로님이 막 처음에는 두렵다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막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자기 집을 자기가 보증을 써서 이 양지중앙교회 대출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2억 융자를 해줬다니까요. 여러분 보증인 없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증이 되어주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도 여러분 2억 보증 써달라면 써주겠습니까?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면부지의 그 장로님을 통해서 2억을 보증을 쓰게끔. 이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양지중앙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그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 열심히 배워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마음을 먹고 사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엉뚱짓하고 살면 안 돼요. 인생이요. 제가 40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새 그만 이렇게 70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순식간에 이제 떠날 준비해야 되고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요. 살아있을 때 인간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이 땅의 복이고 영원한 복이 되는 거예요. 딴짓하면 안 돼요. 하는 만큼 손해예요. 자기 죽이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예.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에 역사하신 것을 참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 더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개척을 할 때 밑에 그 기둥을 말이에요. 그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딱 새기하셨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양지중앙교회 근 30년을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지나게 했어요. 정말 이 배산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교인들이 다 떠나버렸으니까요.
한 200명 되던 교인이 3, 40명 남겨놓고 빚만 잔뜩 남겨놓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사모가 정말 죽은 거예요. 그 돈 막 몇가 였는다고. 피를 말린 거지. 피를 말린 거지. 사택 팔아가지고 또 빚 갚고 이 4층에 올라와서 막 칸막아가지고 이제 이래 사택으로 살면서 공기가 안 통해가지고 얼마나 숨이 답답하고 여름에는 얼마나 덥고 지금은 창을 크게 내서 뭐 지금은 영 났습니다. 옛날에는 요 창문 요대로 4층이 요런 거 한 2개밖에는 공기가 안 통하니까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정말 수많은 시간을 여기서 엎드려 눈물을 쏟게 만드시고 수많은 기도를 밤을 지새고 금식기도 하고 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했느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크다 말이에요. 큰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군산고속도로에서 성령을 저한테 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 그죠? 예.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쓸 것이다 그랬거든요. 나는 교회가 커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이제 다 됐는데 내년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요 정도 이렇게 보기가 참 좋잖아요, 그죠?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예.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가 큰 자고 그 사람이 높은 자요, 그 사람이 귀한 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요, 그 사람이 천국의 알곡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이 교회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면 책임도 무겁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고 주실 것이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받겠다고 하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의 하나님의 정한 뜻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귀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열심을 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내 성질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애를 쓰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내가 열심히 삶 속에서 가정에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복종하고 아내한테 복종하고 가족들 섬기고 교회 와서도 섬기고 종이 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부지런히 여러분이 하셔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교회로 오면서 사모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행나무 양쪽에 가로수가 쫙 있는데요. 이야, 이 은행나무가 바로 옆에 있는 나무가요. 한쪽 나무는 노랗게 물어댔는데 한쪽 나무는 새파랗게 있는 거예요. 또 한 나무 안에서도요. 또 요짝편 나무 이파리나 보니까 노랗게 물어댔는데 요거는 막 아직도 막 새파랗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말이에요. 이게 꼭 인간의 모습하고 같구나. 같은 나무요. 바로 옆에 있는 나무인데도 한 나무는 노랗게 물이 잘 들고 한 나무는 메롱하고 있는 거예요. 새파라 해가지고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좀 있으면 다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겨울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삶이 신앙생활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요 그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은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성도 만드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곳에 양지중앙교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천상의 노래 책을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많이 이렇게 아프지 않으면 깊은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글이 나오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천상의 노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불에 구우신 거예요. 여러분도 천상의 노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내가 이만하면 되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것은 정말 빨리 넘어집니다. 순식간에 저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사는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여러분을 깎고 다듬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성